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워낙 작아서 100원짜리 동전보다는 좀 클 것 같아서 500원짜리 갖고 왔는데 500원짜리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잘 보이시지 않으랴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머니 500원짜리 갖고 계신 분들은 꺼내서 보셔도 돼요. 각자 보셔도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보면 한 면에는 제가 가진 동전은요 2003년도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고요. 아라비아 숫자로 500, 그리고 그 밑에 한글로 한국은행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뒷면에를 이렇게 보면 이게 아마 학 같은가요? 그림이 새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학이라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학 그림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한글로 500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500원이라고 부르는 동전입니다. 한 면은 2003 500 한국은행, 다른 한 면은 학 500원 이렇게 서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동전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전이 하나인 거죠. 우리가 500원이라고 부르지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동전이 두 개인가 아니면 다른 동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모든 동전은 다 그렇습니다. 코인은 앞뒷면이 좀 다르고요. 비록 다른 글씨, 다른 그림이 한 동전에 그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국 같으면 1파운드, 2파운드, 우리 같으면 100원, 500원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그걸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의 동전이지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서로 반대되는 그 성질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말로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이제 차용해다 쓰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 보여주고 있는 좀 억지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넓게 보면 좀 재밌게 웃으면서 좀 볼 수 있는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혼자 엄청 낄낄거리고 웃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방송실에서 가사를 실수한 찬양의 가사를 실수한 건데 빨간 글씨를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나요? 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잘못 써가지고 뭐라고 썼죠? 우물가에 연인처럼 남자와 여자처럼 헛되고 헛된 걸 구했다 이런 거 있고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기절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그런데 하나님을 실신시켜 버려가지고 실신하신 주라고 가사 실수를 해서 이거를 보고 제가 혼자 얼마나 끌끌거리고 웃었는지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웃어가지고 하나님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놈이 뭘 이렇게 좋다고 웃나 그래서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 거 좀 볼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되는데 환해요라고 가사를 잘못 썼어요. 근데 저는 이 찬양 이걸 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보면요 진짜 다 화나겠어요. 찬양할 때 정말 은혜로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대부분이 찬양할 때 보면 진짜 다 얼굴이 그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실수가 아니라 아마 이 가사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띄어쓰기를 잘못해갖고 이상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 아니라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실수가 됐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예쁜 새들 나를 해치 못하고 네 이것도 실수가 났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네 이것도 가사가 실수가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인데 다른 종교에 심무하고 계시는 스를 주님을 중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주님이 몹시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제 가사 실수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거 큰일 날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고 가사를 써야 되는데 전능하신이라고 만들었으니 하나님 참 기가 막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참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새빨간 입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아니고 나귀들과 싸울지라 가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큰일 날이죠. 주님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난리 큰일 날이죠.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뭐죠? 만지시네를 만드시네로 만지는 거였는데 만드는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재밌으시죠? 네, 저는 이게 몇 가지인지 제 기억이 안 나지만 실신하신 주 때문에 아주 저는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몰라요. 주님을 실신시켜 버려 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게 된 건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억지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방송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향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좀 뭐라고 그럴까 풍요롭게 하고 또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각 교회의 이제 방송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 뭐 대형 교회 뭐 몇천 명,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는 장비들을 정말 좋은 장비를 영상 장비든 음향 장비든 정말 무슨 방송국에서 쓰는 장비들을 다 이렇게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돈이 뭐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런 교회는 그렇게 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다 배치를 합니다. 영상 전문가, 뭐 음향 전문가. 또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KBS, MBC, 뭐 SBS의 전문가로 일하시는 엔지니어들이 다니는 교회여서 그런 전문가들이 방송실에서 영상이나 음향을 다루기 때문에 실수도 없고 또 훌륭한 영상, 훌륭한 음향을 가지고 예배를 잘 은혜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 교회도 뭐 후자에 포함됩니다만 뭐 영상 장비나 음향 장비를 뭐 고가를 들여놓기도 쉽지 않고요. 우리 교회 재정상 또 전문가를 세워서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교인들 중에 어느 한 분이 뭐 그게 안 되면 뭐 교육자들 중에 어느 하나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전에 보았던 그러한 같이 실수가 나는 거죠. 음향도 실수가 생기고 뭐 영상도 실수가 생기고 그러한 일도 우리가 가끔 종종 겪는 일이긴 하잖아요. 참 그러다 보면 야 이게 방송실의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차라리 없앨 수도 없고 또 이게 방송실에 실수가 나면 예배의 분위기가 확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방송실을 없앨 수도 없고 안 없앨 수도 없고 이 난처한 일들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이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 신앙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지평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천국과 지옥, 좀 넓게 보면 아니면 뭐 거룩함과 세속함, 뭐 이런 교회와 세상, 뭐 이렇게 좀 양립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또 실수하게 만들기도 하는 상황 속으로 믿음을 갖고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려 하시는 것일까? 주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 성경의 한 책인 히브리서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히브리서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었을까? 참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지요. 어떻게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저러한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어떤 한 시점에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으로 그 당의 백성들을 듣게 하셨고, 또 그 뒤에 한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제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내용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아닌 창세기의 사건을 좀 기억을 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조차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 하란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의 맨 위쪽에 위치해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곳은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근방이어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면서 가난하고 또 빈궁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나는 장면 12장 5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에 정착해서 살면서 소유를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모은 모든 경제적인 결과물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 사람을 부리고 살았을 시절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부렸던 많은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났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 넉넉한 삶을 하란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로 살았다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그가 부유하게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빈궁했다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새 삶을, 새 출발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지요. 지금 땅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좀 새롭게 살아봐야지, 뭐 이러면 이해가 되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란에서 아마 살았다면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떠났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뭐 이사를 가거나 뭐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거나 이민을 해 가는 이유가 있다면 뭐 보다 분명한 구체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근래 우리나라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식들을 공부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뭐 저도 자식을 공부시키고 있는 애비의 입장입니다만 참 힘들어요. 아이들이 정말 치열합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이게 공부를 시키는 건지 이거를 막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좀 부유층으로 좀 넉넉한 사람들은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마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소식은 우리 주변에 뭐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민은 못 가더라도 부모님은 이 땅에 남아 있지만 자식들만이라도 외국으로 보내서 일찍 공부시키는 그러한 가정들은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듣거나 보시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교육시키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이삭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 현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아들 교육 때문에 하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자식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란을 떠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떠났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이게 좀 쉽게 수긍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통해서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든 아브라함에 관하여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내가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라고 응답했을, 고백했을, 화답했을 때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주의 말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의할 수 없는 주의 명령, 그 말씀을 어느 순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는 경우가 있으시지요? 아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치우친 우발적인 내뱉음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연히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이란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수긍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주의 명령이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들리워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아멘 했을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뭐 좀 앞에 장을 좀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보면요, 전반부 한 3분의 1이 지나고 3분의 2쯤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셈의 후예들에 관한 족보가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셈족이라고 그래요. 셈족.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실질적 조상이 셈으로부터 시작하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셈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걸 보면 낳고 아들로 이어지는, 장자로 이어지는,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어지다가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셈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장자, 아들로부터 쭉 낳고를 이어오다가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셈의 후손들이 아들로 말미암아 후대가 이루어지고 번성하였던 그 삶의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을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느끼게 되는 절망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야 아들 크게 별로 의미 없죠. 아들이 좋으세요 아직도? 요새는 딸이 최고인 것 같아. 요새는 가만히 보니까요, 아들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저도 아들입니다만, 참 죄송하죠. 저도 아들입니다만 아들은 별로 소용없는 것 같고, 이 딸이 좋은 것, 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아들이 중요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사실은 가문을 이어가고 장자가 모든 걸 다 갖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들이 있고 없고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셈의 후손들이 다 아들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인데 말이죠, 아브라함 때에 와서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느꼈을 절망감, 공허함, 뭔가 이루지 못한 것 같은 허전함, 이러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극대화되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느꼈을 절망적 상황, 우리 인간이 만나게 되는 절망에 이르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아들도 주고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복의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은 결국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선포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금방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암울하고 또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동안 기근을 겪어야만 했고요, 오랜 시간 방랑했습니다. 그의 조카 롯과는 갈등을 맛보아서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사를 건 전쟁을 늘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사레는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노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이때쯤 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내 후대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인내의 조상이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조상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 따라 살았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참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지요. 오래 참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내는 결국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인내는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함을 느끼게 합니다. 인내는 그러고 보면 동전의 이면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본질인 약속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약속과 인내라는 결코 양립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오래 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능력의 은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과 인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맞대고 있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 약속과 인내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이러한 주의 음성을 통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묵상의 샘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한 사람은 JQ를 따르지 않는다. 이 JQ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잔머리. IQ가 뭐죠? 지능지수잖아요. Intelligence Quotient, IQ. 감성지수는 Emotional Quotient, EQ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JQ는 뭐예요? 잔머리 퀘션트죠. 잔머리 지수가 제 얘기가 아니라 이동원 목사님 말씀 이야기예요. 행복한 사람은 잔머리를 따르지 않는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목적 없이 유랑하는 삶을 낭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젊은 날 뭐 그런 걸 낭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아마 여러분도 있으시던가요? 목적 없이 유랑하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문화의 영혼을 팔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의 아침은 가뭄을 모르는 물된 동산 같아서 지치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간다. 그에 비해서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선택한다. 불행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죄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헛되고 헛된 나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으로 육체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쓰레기뿐만인데 스스로 구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얼굴도 들지 못하고 햇빛을 피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이 아슬아슬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늘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따져보면 자기 인생이라는 동전의 원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원판 동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써주십니다. 그림이든 글이든 비전이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한 면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써주신다면 그 이면은 우리가 인내로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이 성취되는 의미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현재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현재로 주어집니다. 현재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그것의 성취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한 면을 그리는 것이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불평을 하게 하기도 하고 이동원 목사님의 말처럼 JQ를 써서 잔머리를 굴리게 하는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